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일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인기가 있던 운동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아시죠? 당시에는 가격이 상당히 나갔어요. 그래서 용돈으로는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천에 그 동인천역에 자유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불러지는 속칭 양키 시장이라는 곳이 동인천에 있었습니다. 양키 시장. 대충 감이 오시죠? 당시에 그 인천에 불평에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떼어다가 팔아서 그 양키 시장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조품을 팔았습니다. 거기에 나이키 신발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시장에 갔어요. 가니까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부품함을 안고 구입을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야 신발 좋은 거 샀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이는 그런 뿌듯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여러분 에어맥스 신발 아시죠? 뒤꿈치에 공기 주머니가 크게 있는 신발. 시간이 지나니까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걸으니까 이 바람 빠지는 소리 있죠. 푹 푹.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 그 신발을 신지 못하고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조품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도 시간이 지나면 제 기능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이 진품인 성도가 있고 또 모조품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겉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보면은 더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장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같은 교제를 이 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모조품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양은 비슷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 비교해 보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겠구나라는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이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셨어요. 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대충 습득하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밖에서는 해야 할 행동, 안 해야 할 행동을 구별해서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조품 신앙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받으면 되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도 씻어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큰 약속,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신성한 성품을 주셨대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경건한 생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성도는요, 오늘 경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막 회개하고 뭐 뜨거웠던 믿음 다 있으셨죠? 그런데 그게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경건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본의 아니기에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사전적 의미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그리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그리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경건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존경의 대상이 있으면 어때요? 존경의 대상이 있으면 닮고 싶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존경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경외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존경의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비슷하죠? 경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뭐 점잖게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 괜찮은 성도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자세히 보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번 돈을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바리새인데 이만한 신앙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늘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습만 그랬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생명의 삶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기꾼을 비롯해서 많은 전과자들을 이 교도소에서 봤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수감자를 만났대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았답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말씀도 막 줄줄 외울 정도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날 정도로 신실하게 이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대요. 어느 날 이 수감자가 목사님 저 곧 출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람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해가지고 출소하면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아시겠죠? 몇 달 뒤에 보니까 이 수감자가 다시 교도소에 와 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알았대요.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해도 이것과 자신의 사는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내가 옛날에 대단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경건 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김나조, 그렇게 불러요. 반복하고 훈련하라, 그 뜻이 있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하고 훈련하래요. 입술과 마음을 연단하라, 그것입니다.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경건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마음 알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반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 내 삶과 이어져서 그것이 경건의 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바로 언급한 그 교도소에 나와 있던 수감자와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 그래도 생활과 이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대단하고 또 엄청난 열심이 있어도 내가 사는 일, 내 삶의 자세, 이 태도들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경건은 가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수건만 갖다 대도 병들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이 바울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능력이 신기해서 당시에 이 바울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했던 거랑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죠? 그 악기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죠. 그래서 그 아들도 어떻게 돼요? 발가벗은 채 주행랑을 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없고 경건의 흉내만 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다 뜨겁다고 여러분 불이 아닙니다.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요, 내가 완벽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지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하지만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하실 때 다 서약하셨죠?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서약하셨어요. 다 서약하셨죠? 심각하게 표정을 보시죠. 서약하셨어요. 서약하시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하겠다. 다 이런 다짐들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서약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연단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연단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그런 거겠죠? 여러분,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것,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연단을 받으라, 노력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성격상, 우리의 그런 심령의 마음에 있는 원래의 마음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상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하고 노력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생활, 어떤 분들은 어렵다 말하십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경건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경건하고 변화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여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서 신령한 성령의 능력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인데 어떻게 그 안에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경건에 이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모습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건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없나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 보시면 경건에 더 포함할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라 인정해 주신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아까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경건입니까? 남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 봤어요. 저 역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있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의 말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신 분은 용서를 이 자리에서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됐었는데 후회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어떤 성도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함께 있던 주변 분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그분도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나도 그분을 어렵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래요. 뭘까요, 여러분? 그 마음 깊이 성령께서 생각이 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경건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경건 생활을 할수록 자신이 더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내 모습과 천국의 삶이 과연 맞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 사람들은 다 경건한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하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이미 경건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최적화된 삶을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건 때문에 능력이 생겨서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 있는데 경건의 생활을 살아보세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에 힘을 써서 약속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구원에 합당한 또 예수님을 닮는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경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경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